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주는 그리스도시라 하는 제목으로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22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일은 분명 저들의 육신의 굶주림을 채워 배불리고자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나눈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의도의 전부도 아니요 가장 중요한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육적 양식을 주어 육적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근본적인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자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먹을 것이 없는 빈들 그곳에서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죠. 그런데 그런 큰 일, 이적을 행하신 일이 그 일을 행하신 일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이런 그 내용, 이런 구조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 평생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말씀에 담긴 진정한 뜻보다는 우리 육신에 가까운 어떤 우리가 좀 더 쉽게 느끼고 또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곳에 여전히 우리는 더 기울어져 있다. 이제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도 나눠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 오병이어의 이적은 결코 육적인 관심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되 마치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 여기서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마치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안전하게 움직이며 풍성한 꼴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돌보고 인도할 목자가 없으므로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이리 닿고 저리 다르며 다치고 부러지며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양떼처럼 이 무리의 영적 형편이 비참한 것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생명의 꼴을 풍성하게 먹이게 할 목자가 없으므로 영적으로 허기지고 기갈 들린 사람들, 방향 없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다치고 죽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굶주림과 갈증은 천국의 신령한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 배고픔과 갈증인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픔을 잊은 채 귀 기울이는 그 무리의 모습에서 천국의 은혜로 그 영혼이 채움받아 배부른 모습, 말씀의 생수로 그 심령이 시원함을 얻는 것을 보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제자들이 무리의 허기진 것을 일깨우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저들의 육적 허기를 채우기로 하셨으나 동시에 예수님은 이 이적에 더 깊은 뜻을 담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이적을 통하여 무리들이 조금 전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던 영적 배부름이 진정 무엇인지 저들이 지금 받고 느끼고 있는 그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은혜로 인하여 저들이 채움받은 영적 배부름이 진정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영적 생명을 위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구약의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게 하신 것도 육신의 양식이 진정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출이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적의 역사를, 이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지금 수십만 무리인데 가축도 있고 이스라엘 족속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 족속도 적지 않이 그 무리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했던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논밭을 일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들이 40년 동안 굶주림 속에서 쓰러진 일이 없었고 저들은 매일매일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어요. 그 신령한 역사는 생명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미 구원의 옛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의 역사에서 이미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무지한 인생들은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한 거죠.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여기 오병이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그 말씀의 기록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적 생명을 위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영생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영생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죽음까지도 극복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육신의 연약함,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까지도, 육신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생명의 모든 기능과 작용이 스톱, 끝났어요. 육신의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죽음이 영생의 은혜를 능가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영생의 은혜가 육신의 죽음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값없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 못할 진리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러한 표적을 통하여 알리시고자 하신 뜻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가 참 생명의 양식이요, 또 그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분,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알리고자 하신 뜻이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이해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기 무리들이라는 말이 일반 백성을 통칭하는 표현인지 아니면 방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그 무리들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물론 후자일 경우 더욱 그 뜻이 분명하겠으나 어느 경우든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여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보이고자 하신 이 뜻을 무리들이, 즉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무리나 그 소문을 들은 자들이 얼마나 깨닫고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신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을 통하여 확인한 대로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옛 선지자 중 하나가 환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들의 실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상 민족 가운데 유일한 선민, 택함받은 족속이잖아요. 그들도 별 수 없었죠. 그들도 예선지자 중 하나가 환생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무리들의 이러한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의 요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었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하기 전이나 그 후에나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참 의도를 깨닫고 영적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없지 않았겠으나,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표적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배부름만을 생각하고, 특히 이제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일이 가리키듯이 예수님께서 영생을 위한 양식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참 생명의 주이심을 깨달은 자는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은 이분을 왕으로 삼을 때 배고플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그 간절함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그 뜻에 참 다다를 수 없는 무지한 그러한 소치에 불과했던 것이죠.
제자들을 통하여 일반 백성의 생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자였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망한 이스라엘에게 그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자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으로 약속하신 분이셨습니다. 더 거슬러 가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죽음의 저주와 심판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여인의 후손으로 따라서 인류의 유일한 소망으로 약속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메시아는 그가 행하실 일은 죄와 죽음의 저주와 심판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만일 참 생명의 양식이시라면 그 생명은 죄와 이로 인한 죽음의 심판과 저주와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가장 기묘한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가 무엇인지, 가장 근본적인 굶주림,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의 실체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은 죄와 죽음의 저주로 인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와 죽음의 저주의 세상 속에 인류의 유일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그렇게 오시리라 약속한 메시아,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로 교회가 저 밀림 안에까지도 채워져 가는 그 역사는 이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어디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선교사들 줌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외국에 계신 분은 이제 화상회의로 아니면은 국내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제 그 가족을 대면해서 선교사들의 현 상황을 듣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불어권,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그 지역의 선교사, 참 난감한 그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 사역이 어려워서 이슬람권, 북아프리카 이슬람권의 지배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 올림픽이 개최되는 프랑스에서요,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 복음을 전하면요, 하루 만에 종족을 감춘답니다. 하루 만에 사라지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그런 실정이에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한 그 거리에서 선교사 한 분이 담대하게, 이제 시장, 우리의 시장과는 좀 개념이 다르죠.
그 프랑스의 시장 그 거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 가운데 이슬람권 그 국민이 10% 정도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위세를 그러면서 더 이어지는 슬픈 소식은 이제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개혁교회라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어받는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도 이제 무너졌다. 그래서 이슬람 그 지도자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 깊은 탄식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역사죠. 그리고 이러한 그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의 저주 속에 있는 참 불쌍한 인생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없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이 인류의 문화요, 인류의 삶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인간다운 삶이라고 그렇게 주장들 하고 외치고 교회를 복음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가릴 것 없이 죽이고 핍박하고 온갖 고난에 처하게 하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일이에요. 그 프랑스 어권에서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예요. 성함을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말씀도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우리 그 신동삼 선교사 유튜브도 며칠 만에 요청을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도 나갔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의 그 흉측한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전개가 되기 때문에 며칠 뒤에 우리 교육자실에 요청이 왔어요. 그 영상을 좀 내려달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인류의 유일한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전하는 복음이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대접받고 취급당하고 앞으로 더 이 핍박은 더 심각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사들의 공통적인 고민과 괴로움은 비자를 못 받는 거예요. 왜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 학생 비자, 무슨 온갖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는 비자를 잘 주는 신학이 다른 곳, 신앙의 그 내용이 다른 곳과도 손을 잡기도 하는 거예요. 명분이 되잖아요. 비자 받기 위해서라고. 이제 그랬던 선교사님들 중에 1년, 2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이 물과 기름이 점점 드러나니까. 겉으로는 복음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복음의 진리가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되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토로하고 그런 그룹과 냉정하게 단절을 하고 비자 등 여러 가지 손해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 앞에 것보다는 이제 손해를 겪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겪는 거죠. 그럼에도 진리를 찾아서 돌아오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예, 어제 그 불어권, 그 프랑스의 그런 영적 실태를 거기서 몇십 년 거하셨던 선교사님의 증언을 듣는 참 그 시간이 참 우리가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그런 고난이 발생하고 있고 지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도시 아니면 농어촌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일도 더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제 7가정을 뵀는데 그 가정 안에서도 제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선교사님들이 겪는 그 고통, 그 어려움을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내용까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적인 그 핍박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고통은 그런 핍박 속에서 겪는 마음의 이 아픔, 그리고 정신적인 그 이제 질환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선교사님들의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소명을 가지고 그런 것 좀 못 견딜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미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은 올 형편이 아니었는데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밀림에 6개월을 혼자 들어가신 거야. 물론 그 전에도 이렇게 계속 사역해 왔던 그 선교사님은 형제가 다 선교사님 부부예요. 이분은 이제 위에 분인데 동생 부부는 지금도 그곳에 있고, 이분은 어떻게 하다가 6개월 동안 혼자 밀림에 있었는데 어떻게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만이 생명이다, 생명의 주이시다, 이거 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밀림에 들어가서 그 부족들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든 접촉점을 찾고, 근데 그 6개월이 그 선교사님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피폐하게 했는지 한국에 돌아오셔야 느꼈다는 거죠. 너무나 잘 왔다. 그러니까 6월달 선교사 대회에 이분이 오신 거거든요.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와서 보니까 내가 너무 무너져 있었다. 그 밀림의 그 기후, 환경, 그 밀림의 부족들의 다양한 특성 속에서 여러분 거기서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과 가까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라도 전해드리는 거는 우리의 기도에 더 마음을 쏟자, 더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서 참된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엄히 경계하시되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이 사실을, 즉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외쳐 선포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은 충분히 이제 납득이 되시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구속은 앞으로 행하실 일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을 밝히시되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당할 것이며 죽임을 당할 것이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요, 인자가, 이 사람의 아들은 선지서에서 등장한 말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 것인지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죠. 유일한 택함받은 민족이, 그 민족의 그 영적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의 사람들, 그렇죠? 이들에 의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당한 건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할 것이며 죽임까지 당할 것이나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시는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밝히신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배척을 받으시며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를 대신 받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죄에 대하여 죽고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죄에 대하여 죽고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내용으로 살고 있는지, 새벽 예배 말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힘든 과정인 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힘든데, 근데 계속 지금 로마서 8장까지 갔다가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와서 이 삶을 우리가 지금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 끝이 영생이에요. 중생, 곧 거듭남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새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중생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그냥 다시 나 거듭났어,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될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역사가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중생한 신자의 생명인 거예요. 이 새 생명의 본질은 거듭남으로 받은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는 이 새 생명의 본질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은 하루하루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러나 살아있을 때가 많죠.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 되셔서 변호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언해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죠. 신자가 어떻게 사는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가리켜 말씀하시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곧 자기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영원히 입을 그 의의를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다시 부활하신 그 의의 그 본질을 우리 신자들은 입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죄송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한 성도님이 전화로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 특히 후반부에 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의미,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 은혜를 입어서,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나눴던 그 내용으로 씨름하는 성도님의 귀한 그 고백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는 대화를 가졌어요. 처음에 제가 목이 안 좋은 걸 아시고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셨는데 30분이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감사했어요. 우리 한 성도님이 이렇게 믿음으로의 삶을, 믿음의 의의를 지니고 살아가는 삶을. 그런데 제가 그 성도님에게, 혹시 이걸 들으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성도님이 지금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 점에서 목사로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체험했을 때 순간적으로 꼴까다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일꾼들의 어떻게 보면 처절한 그 내적인 투쟁이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말씀의 일꾼에게 먼저 은혜를 주실 때 그게 내 것이 아니거든요. 또 나로 인해서 일어난 은혜가 아니거든요. 근데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그만큼 기도했으니까, 아, 내가 그만큼 갈망했으니까. 벌써 이렇게 가면요, 이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무너진 거예요. 오늘 7월 31일이죠.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이런 경계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그냥 쭉 내려갈 수도 있는 그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의 그 본질을 지니신 성도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사는 그 새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체험케 해주실 때 그때 겸손하셔야 돼. 내가 그 삶을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영생이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은사라는 것은 은혜, 더 쉬운 표현은 선물이에요. 영생이 선물이에요. 거기에 내 신자로서의 생애에 무슨 기여, 공로,
어떤 대가, 여러분, 그런 개념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배반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믿음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씨름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싸움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승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이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바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시고 깨닫게 해 주옵시고, 깨닫고 나서 자신이 마치 깨달은 것처럼 또 순간적으로 시험에 드는 그런 사단의 괴계와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의 역사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되어진 그 삶을,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변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진실로 고백하고, 그것이 내 말과 내 행실의 안팎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마무리되는 즈음에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저들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종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돕고 섬는 모든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의 영혼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의 어려운 형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의 연약함을 어떻게든 치료하고 회복해 하려는 그 모든 노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하루하루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